오늘은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는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재난체험관이라는 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재난체험관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재난체험관. 말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재난들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난 시에 내가 어떻게 대피할까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재난체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배가 침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태풍이 불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위험하게 착륙했을 때, 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체험해 보는 곳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기를 체험하러 갔습니다. 체험하러 가서 뭘 체험했냐면 지진 체험을 했습니다. 지진 체험. 뭐 실제로 뉴질랜드에는 지진이 간혹 있다고 해서 실제로 지진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처음 경험을 해봤거든요. 진도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조정하시는 분이. 진도 6.5까지 올라갔습니다. 6.5가 되니까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요동을 쳐서 제가 이렇게 반드시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7.0까지 올리는 거예요. 얄밉게 그다음에 끝까지 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반드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느낌 아시죠? 제가 이쪽을 가려고 발을 오른쪽으로 내밀었는데 몸이 뒤로 쓰러지는 뭐 이런 일들이 그 공간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치려고 애들을 부여잡고 얘들아 땅바닥에 엎드려 막 하면 땅바닥에 이렇게 무게 중심을 낮추고 그렇게 있었어요. 참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몸의 중심이 이렇게 안 잡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재난체험관에서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냥 재난체험관에서의 짧은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잘 잡고 있느냐,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느냐, 이 중심 잡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40년의 시간을 거의 다 살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출애굽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또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만 이제 딱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고요. 우리 물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내온 길들, 또 살아갈 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원망이 쏟아졌겠죠. 근데 여러분 비단 그것만일까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 100%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견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넘어짐의 삶으로 그들이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이 4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40년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지시는 40년의 삶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 그거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의 중심 잡기를 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인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 또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중심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사업하는 사업체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곳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곳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행동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대하는 거죠. 직장에서는 다를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장 속에서 행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우리는 분리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인 삶이에요. 하나인 삶.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째로는요, 우리 삶의 조급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조급함.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로 바뀌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이제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에돔 땅에 그 잘 닦여진 왕의 대로를 통해서 좀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이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잘 갈 테니까 우리를 제발 당신의 땅을 좀 지나서 잘 갈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거죠? 오늘 4절의 시작의 말씀처럼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고 그 땅을 돌아서 가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길을,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돌아야 가는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몹시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조급했어요. 여러분, 이 조급했다는 말이 단지 이 짧은 에돔 땅을 돌아가는 그 길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일까요? 광야 40년의 긴 생활을 다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이 길, 정말 힘든 이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의 그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험한 길, 힘든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 그런 조급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조급한 마음이 막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조급한 마음들이 불러온 결과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급한 마음들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쌓이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5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 진저리가 난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뭐예요? 이 음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기적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만나 아니겠어요? 그 만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 진저리가 나는 음식, 이제 보기도 싫다. 범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정말 100번 1000번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일이 원망거리가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가득 차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 자체가 여러분 불신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 아니에요. 왜 조급해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왜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조급해요. 불안해요. 다른 일 생기면 어떡할까? 왜요? 믿지 못하니까요. 지난주 저희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 파티, 바베큐. 네,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요, 저희 그 잔디밭에다가 텐트를 딱 한 구석에 텐트를 치고 상을 깔고 옆에 돗자리 딱 깔고 의자를 탁탁탁 놓고 옆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한 손에는 마시멜로우, 한 손에는 삼겹살을 들고 막 이렇게 맛있게 해 먹으려고 계획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어떻죠?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여러분, 참 다행인 게 저희 집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미니멀 라이프에서 짐이 별로 없어요. 차고가 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 뚜껑을 열고 여러분, 차고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돗자리 깔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매일매일 바베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차고 안에서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매일매일 고기 파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불편하다고요? 아주 행복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기 파티를 아이들이 준비해 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해 오더라고요. 어제 청년이 감자를 준비해 왔어요. 감자를 싸가지고, 감자를 잘라가지고, 버터를 넣어가지고, 은박지에 고이 싸가지고 막 한 봉다리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뭐 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이걸 구워 먹겠다, 오늘 숯불에 익혀서 먹겠다,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고기를 다 굽고 그 숯불 주위에다가 예쁘게 감자를 둥그렇게 이렇게 딱 놨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익었겠지 하면서 젓가락으로 감자를 딱 찔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자가 익었으면 감자가 이렇게 젓가락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찔렀는데 딱딱해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빨리 익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채를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숯불 안에 다 올렸습니다. 그냥 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불에다가 직화 이렇게 불에 다 올려놨어요. 빨리 익으라고. 그럼 빨리 익겠지.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탑니다. 이거 다 탑니다. 못 따라하겠어요, 말투를. 뭐 다 탑니다. 그러면 그 수땡이 되는 거예요. 수땡이 되는 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꺼냈어요.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다시 그 숯불을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감자를 그 숯불의 열길에 감자를 맡겼어요. 그리고 긴 시간을 보냈더니 정말 나중에 여러분, 타지도 않고 감자가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그거를 다 먹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 성격대로 했으면요, 그 감자요 숯땡이 됐어요. 다 탔어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이처럼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조급하면요 바로 이 조급함이 우리의 불신앙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또 내 수많은 기도 제목들 앞에, 내 상황,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주인. 내가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다 뜻대로 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나의 것이죠. 그렇습니까? 절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급해하면서 내 뜻대로 끌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사업체, 또 삶의 건강, 삶의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계획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꾸겨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과 내 시간을 반대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함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삶 속에 조급함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삶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주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거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많이 물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뱀의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다시금 내가 불신앙으로 원망하지 않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시금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1번, 바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행하신 일을 보니까 예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 원망한 내용을 보면 처음 이렇게 원망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배고파요, 목말라요,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이 원망 예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쓴물도 단물로, 그리고 바위에서도 어떻게 해요?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로 그들을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배고파요,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를 많이 부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했던 그 문제들을 즉각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황은 건들지 않으세요. 상황은 건들지. 배고파요. 목말라요. 또 죽이시려고 꺼내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죄를 시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가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황을 건들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건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게, 내 삶에 문제거리가 없는 게,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1순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마음,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요, 그때그때 수도 없이 바뀌는 겁니다. 수도 없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평생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의 삶이? 잘 나가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게 하실 때가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세요? 내 이 어려움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놀랍게도 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캄캄했던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라고 나에게 밝게 보이셔서 나를 걷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요, 그때그때 다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 기억이 나거든요. 2009년 10월 10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날짜까지는 안 나는데 월까지는 기억. 2009년 10월 딱 사역을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 사역을 처음 한다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조전도사 사역 처음 시작하는 거지? 축하해. 선물로 내가 월요일 날 양복 사줄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양복.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봐. 그걸 헤어졌어요. 그럼 제가 학교 이제 신대원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한 동기들한테 우리 교회는 전도사한테 양복 사주는 교회다.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좋아. 양복 사주신대.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일주일 뒤에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그래서 딱 갔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양복을 한 벌 사주셨어요. 위아래로. 바지만 사주면 이상하죠. 그렇죠? 위아래 한 벌로 딱 세트로 넥타이까지 딱 해가지고 한 벌을 딱 사주셨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와, 나 이제 진짜 사역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쁘다라고 하면서 그 양복을 딱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있는 집으로 버스를 타고 딱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또 자랑을 하지? 막 이런 마음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골 부모님께 연락이 그때 오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딱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엄마한테 자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어머니께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웅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내려와라. 그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양복을 들고 바로 제 집이 아니라 아버지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그 좋은 양복이
아버지 장례식 예복이 되었어요. 상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경험했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이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일일이 우리가 다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그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중심, 이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건강, 물질, 자녀, 성공, 사업체 많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1순위 기도.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이 기도를 우리 1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참 자주 부르던 복음 성가가 있어요. 그 제목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혹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 네, 그 찬양이에요. 네, 그 찬양.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네, 맞죠? 이 찬양이 이렇게 슬픈 찬양이었군요. 네, 이런 슬픈 찬양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에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죠. 나의 일생 다하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번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믿음.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어느 곳에 무슨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셋째로는요, 이 삶의 무게추를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네. 실제 동물원에 있는 뱀 말고요. 동물 자연 속에서 이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런 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오니까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클랜드를 딱 벗어나는데 딱 펼쳐지는 것이, 우와, 살아있는 양과 소를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풀밭에,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풀밭에 가면 뱀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자마자 풀밭에 막 뛰어다니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이 있을까봐. 근데 여기 보니까 뱀이 없다는 거예요. 뱀이 없대요. 너무 놀랐어요. 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들 저한테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저한테 그 뱀하고 원숭이,
원숭이 조심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전 나뭇가지 원숭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뉴질랜드 오니까 저한테 다 목사님 이건 꼭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샌드플라이. 샌드플라이 조심하라고. 저렇게 풀밭에 뱀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샌드플라이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 저는 전라남도 벌교라는 그 촌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별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놀 게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학교 마치면 가방 던져놓고 친구들과 함께 뱀을 잡으러 갔어요. 뱀을 친구들하고 뱀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 쉽잖아요. 뱀을 잡아가지고 그냥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지고 비닐봉지에 뱀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냥 비닐봉지 묶으면 얘가 못 나와요. 되게 쉽죠?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하고 딱 이렇게 일렬로 딱 서요. 풀밭에 가가지고 자 오늘 서 그리고 나무 이렇게 작대기를 그렇게 버렸어요. 나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앞을 전진하는 거죠. 이제 이 앞을 이렇게 훑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애들이 막 웃고 떠들어요. 아, 오늘 몇 마리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근데 여러분 딱 풀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집중해요. 어디에 집중할까요? 자기 앞에 바닥을 계속 보는 거예요. 바닥, 풀밭을 계속 그 앞에 풀밭을 헤치면서 자기 앞 땅바닥을 계속 보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일렬로 쭉. 왜 이렇게 할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꼭 잡겠다는 의지 가운데 우리가 일렬로 해서 다 땅바닥을 확인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독사도 있고 뭐 구렁이도 있고 뭐 하니까 안 물리려고. 혹여나 그냥 지나갔다가 뒤에서 내 발꿈치를 콱 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리려고 이렇게 다 확인하면서 전진을 했던 거죠. 뱀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여기서 참아. 네,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냈습니다. 한 마리 보내셨을까요? 그럼 그 한 마리 뱀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계속 막 물고 다니려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마리 보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불뱀들이 갔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불뱀들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땅만 보면서 뱀에 물릴까? 안 물리려고 뱀 피해서 땅만 보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물린 사람이나 아직 안 물린 사람이나 또 물리면 안 돼. 뱀 안 물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요법, 약도 먹고 뭐 치료약도 찾아보고 또 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경험적인 지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뱀의 독을 해독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 독을 해독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뱀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기둥에다가 그 불뱀 모양으로 노수로 구리뱀이죠. 노수로 뱀을 딱 그들에 만들어가지고 그 기둥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깃대 장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깃발을 꼽거나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대 위에 높게 그 구리뱀을 노뱀을 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보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나아요? 왜 나아요?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약을 먹든가 치료를 받든가 주사를 맞아야 낫는데 그냥 저 걸린 뱀을 보면은 낫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서 힘든 몸을 이끌고 집 밖에 나와서 그 뱀을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 이 믿음이 이 뱀의 해독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치료약이었어요. 이런 백성들이 살 길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뱀을 안 물리려고 살피고 다녀고 이 내가 아는 지식들, 경험들,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했던 땅에서 눈을 떼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서 그 하늘의 장대 위에 걸려있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를 구해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사람, 우리의 인맥, 우리의 경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고개를 들어야죠.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이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무게추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완전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무게추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의 무게추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신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어떠한 삶의 어려운 문을 당하고 또 질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혹여 죽음의 문제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서두에 재난체험관의 이야기를 했어요. 재난체험관. 기억하십니까? 재난체험관에 제가 뭘 경험했어요? 지진을 경험했어요. 이 땅바닥이 요동을 치니까 막 흔들리니까 제가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바닥이 흔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당당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기어서 나온 거 아니고 걸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재난체험관은 참 좋아요. 이 제한 시간이 있어요. 1분. 1분 딱 지나면 땅바닥이 멈춰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멈추니까 어떻게 딱 중심을 잡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쉽죠? 땅바닥이 멈추니까, 단단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저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나올 수 있었다고요.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바닥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단단한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세운다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무게추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중심이 바로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삶의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